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찬양의 직무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들은 다시 말해서 찬양의 가사가 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찬양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 즉 고백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와 같은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하게 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을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승리하게 하신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 가운데 체험케 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이러한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 찬양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특이하게도 찬양의 대상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보다는 찬양의 장소를 언급함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시온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발현되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온성이 온 세계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나 시온성은 사실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만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기적적으로 승리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의 예루살렘 성이나 시온산은 본질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도 개개인의 마음의 처소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교회라는 것도 지역에서의 어떤 보편교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무형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곧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성도와 그들의 모임의 아름다움, 즐거움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이,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새삼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입버릇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끽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이
진짜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하여도 세상에 온갖 역경을 만날 때라도, 여러 염려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 내용들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눈뜬 장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목사로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과 절망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적을 기록해 하시고 매 전쟁 때마다 이 노래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은 물론 전쟁과 같은 절실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들과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매 전쟁의 때마다 그런 궁핍하고 어떤 긴급한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찬양의 고백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지금에까지 남겨주신 이유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도 매일의 삶은 물론 특별한 어떤 곤란의 때를 맞이할 때라도 정말 여러가지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늘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기록들을 남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현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시편의 기록자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시편 44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의 귀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곤란의 때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그들이 경험한 바를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지식들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전파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부모들을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늘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동일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서와 같이 자신들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 모든 위기와 환난의 때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은혜들을 체험케 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내가 경험하고 또 보았던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징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주저없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시며 가르쳐 깨닫게 하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며 배우며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을 영적 부모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가르침과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또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에다가만 돌리고 지우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때,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 부모의 그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 신행일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삶이 진정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진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한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며,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눈을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며 늘 그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태아도 그 입증된 바와 같이 복중에서부터 그 부모의 감정들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기뻐할 때 복중의 태아도 기뻐하고, 부모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자녀 또한 두려워 불안함들을 그 복중에서부터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겉으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조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첫 세대라서 나는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마다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 그 교회의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각자의 신앙의 삶에서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과 연약함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곳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귀 가운데 들려주셨지만 그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고 그 말씀들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실 때에 그냥 흘려듣고 흘려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서 고개를 그저 끄덕이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표면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진짜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것 자체로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나는 그동안 말씀을 흘려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말씀을 그냥 흘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기만하는, 그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 돌아가서는 세상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여실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 밖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일이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나는 늘 너의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자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너의 궁극의 기쁨이 되며 너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견디게 하고 반드시 너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공덕의 삶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들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내가 진정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위대하시고 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분별하고 목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많아야지만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못하고 믿습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못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 우리 가운데 돈 많이 벌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는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그와 같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시간을 아껴서 돈 벌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천금 같은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고백을 하며 그저 물질을 더 벌기 위한 그와 같은 부질없는 헌금들을 하나님한테 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의 말씀들이 실제인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믿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역사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망대는 고대 사회 가운데 있어 그 나라의 힘과 능력, 군사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망대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성이 강한 성이다, 견고한 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전쟁 시에 상대방은 여러 의미에서 망대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것을 허물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큰 전쟁과 전투 속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망대들과 그 성벽은 적들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전혀 훼손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그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망대의 보존됨의 모습을 통해서 망대의 숫자를 계수해서 세어보고 그 성벽의 견고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유명한 영화 속의 대사와 같이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그렇게 치열하게 내 열심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결과 지금의 여기까지 오신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열심의 결과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유지되어져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보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먹을 것 아끼고 쓸 것 안 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의 삶은
그들의 바람과 같이 형통하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찾고 저마다의 신앙을 갖고 어떤 이들은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며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잠깐만 우리를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엉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내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집이 물에 잠기고 목숨을 잃고 그 삶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와 같은 삶의 나락의 자리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통치와 보존이라고 하는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될 그때에 지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의 어려움의 때를 내가 어떻게 벗어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잠시 그 어려움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 위기만 모면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좌정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 안에, 내 삶 안에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 내 건강, 지금의 나의 자녀들의 건강함과 내 삶의 지금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둘러보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 삶을 자세히 보고 살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되새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과 걱정되는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은혜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도 잠시 여유의 시간들을 갖고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충만하여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는 표현은 본래 히브리어의 강의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강의 수동형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그 원문의 문법을 통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만드시리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참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울며 찬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참된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당시의 감정에만 치우쳐 흘리는 눈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뒤돌아서면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고 만끽하는 이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찬양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예배의 일부분으로서의 찬양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찬양이 딱딱할 수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섞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지도 않지만 저는 찬송가 목록에 포함된 찬양들을 함께 부를 때에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와 같은 은혜와 감사의 감정들이 충만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감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의 삶이 존재되어진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감정들이 찬양 가운데 담겨 때로 눈물도 흐르게 되는 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죽을 때까지 나의 부모이자 보호자로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이 땅에서의 그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귀를 기울이시고 지난 삶에서의 경험케 하신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신 지금까지의 삶을 또한 감사하시고 그것을 내 자녀들과 내 후대를 이어갈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듣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러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물질이나 건물이나 성도의 수로 교회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평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만끽하고 그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체험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증거함을 통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께로부터 그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